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정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우리 15절 다 함께 우리 힘차게 곧 선행으로. 자,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제를 보면 어떻게 나오죠?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고 주보에 나옵니다. 자, 힘차게 한번 우리 주제를 복창합니다. 시작.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이 수요 예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며칠 있으면 토요일이 3.1절입니다. 그리고 월사 기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태극기를 준비했다가 잘 태극기 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입니다.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일본에 맞서 조선의 백성들이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며 독립운동을 펼친 날이 언제예요? 3.1절이죠. 3.1절. 근데 이번에 연휴가 이렇게 3일 동안 대체 휴일까지 해서 아마 우리 고성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지난 토요일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나폴리 카페, 가도 카페, 온 카페가 다 차들었을 데가 없고 동해바람도 꽉 찼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외지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와서 이번 이 지역의 경기가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태극기 꼭 달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도 다를 겁니다. 자, 혹시 3.1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게 생각날까? 뭐 태극기도 생각날 것이고 대한독립 만세도 생각이 날 것이고 또 3.1절 하면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유관순 열사에 관한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17살이에요. 여고 1학년인데 꽃다운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끝내는 감옥에 의해 일제의에 죽임을 당했던 소녀 열사가 누굴까?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유관순 소녀 또는 유관순 열사가 엄청 나이가 많아요. 엄청 100세도 넘고 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열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유관순 소녀든 유관순 열사든 106년 전의 모습을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그 유관순 소녀가 17살에 이화여학당, 그러니까 이화여대 고등학교 여고의 1학년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나라와 민족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 독립의 만세를 외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7살의 유관순 열사는요 이화여대 부속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화학당 이렇게 불러서 여고생 정도 되는 17살의 이화학당, 지금은 이제 전신이 이화여자대학교가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크리스천 학교예요. 그러니까 일정 때 하나님을 믿는 아주 대단한 학교였고요. 그 시대 학당에 다닌다 그러면 한국의 최고의 여고생입니다. 예, 충청도가 고향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의 딸이 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독립운동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유관순 열사가 17살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나라를 살리고 싶은 그 심정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 만세에 총탄 앞에도 나가 떳떳하게 우리의 주권을 표현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유관순 열사 또는 우리가 둔하다고 표현하지 어렸을 때는 자, 유관순 소녀가 세 번째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경찰에 의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총탄에 죽었어요. 이 3.1운동은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유관순 이 소녀는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고향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관순 여사는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고 총탄에 맞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까지 다 목숨을 잃고 경찰들에 의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생각했고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일본에 저항했던 이 3.1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 106년 전에 있었던 1919년 3월 1일 결코 잊을 수 없는 3.1절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의 차이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왜 일본 사람들이 천황제를 그토록 숭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텐노라는 정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텐노. 한번 해봐요. 텐노. 예, 그게 뭐냐면 텐노라고 하는 것은 텐노 신의 천황제의 후손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텐노는 뭐냐면 자신 일본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지요. 근데 이걸 텐노라고 합니다. 자, 이 텐노 신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동아전쟁 일제 때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몰고 그냥 미국 상선에 갑자기 군함에 처박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그러면 배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배를 침몰하는 겁니다. 이걸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가미가제 특공대. 이 가미가제라고 하는 말은 신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 이런 겁니다. 조국을 위한 바람, 천황을 위한 바람.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의미 없는 텐노 신을 따르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끔 북한의 텔레비를 보면 막 김일성 장군 나오면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체 사상이거든요. 이게 이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신이에요, 그들에게.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천황이라고 하면 조국이라고 하면 그냥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물론 유관순처럼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 유관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천황을 위해서 헛된 죽음을 죽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몰라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바로 대동아 전쟁처럼 가미가제 특공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의 천황을 위해 싸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땅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백성의 반대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늘의 백성이 있습니다. 땅의 백성의 반대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백성이죠. 자, 그것이 바로 주를 믿는 크리스천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진정한 신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은 이 땅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정한 본적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런데 하나를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최후에는 하늘의 백성만이 영원히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현실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이 고난의 땅에 살아가야 잘 살 수가 있을까? 이 베드로 전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보석처럼 이 말씀을 주시는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한번 정말 멋져요. 한번 힘차게 우리 오늘 주제 복창합니다. 시작.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 2장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의무에 관한 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눈높이를 맞춰 보실까요? 13절 인간의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여러분, 과거나 현대나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에는 왕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를 통한 부족이나 국가로 계속 연결되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통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옛날 그리고 현대나 국가와 나라들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때는 우리도요, 몽골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고요,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자, 여러분, 완벽한 국가가 없어요. 일본은 또 어디에 지배를 받았어요? 미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독재의 폭군도 나라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란을 통해 나라가 뒤집어져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경우도 때때로 나라와 민족마다 수없이 있게 되는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겪고 있었고 우리도 그 부분의 한 나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 지도자와 왕 같은 권력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따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치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 뭐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직책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못된 국회의원이 있어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싫은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다 100% 좋을까요? 어머니라고 다 좋을까요? 삼촌, 이모가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모, 삼촌이고 어머니, 아버지고 작은 축부일 수 있어요.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그런데 자,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기본적으로 권력자나 그런 사람이 지도자에 따라야 될까?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김정일이, 김일성도 하나님이 좋아서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된 인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세워준 것에 그가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그 개인의 인격과 신앙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이방신 끌어들이라고 했나요? 솔로몬이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젊을 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제3대 통합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지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신을 끌어들이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왕에게 지도자에게 저항하면 슬프고 괴롭고 죽고 힘든 고난은 너희 믿는 자들이 당한다. 그러니 겉으로는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마 속으로 좋아할 거 안 좋아할 건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세워진 지도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면 괜찮잖아요. 근데 때로는 못 이끌 때가 종종 있겠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가 지금 불빛 비치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이 3년 3개월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고난기간 사순절을 통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오십니다. 자, 오시는데 누가복음 20장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늠하는 여인을 붙들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압니까? 세금의 문제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 선생님이요, 우리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이 잘못 말하면 현실 정치를 부정해서 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인카네이션 독생자하신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여기 대답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되잖아. 자, 너희가 지금 이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자, 이 시대의 상황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데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뭐예요? 현실의 정치를 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할 세금 바치라.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요, 아주 쉽지만 여기에 깊은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는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현실에 우리 세금 내잖아요. 부가가치세 뭐 내잖아요. 소득세, 상속세 냅니다. 그럼 로마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는 뭔지 아십니까? 자, 그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이제 포로시에 갔다 와서 회당이 이제 나중에는 생깁니다. 마을마다. 지금은 이제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에 1년에 3번 남자는 가야 돼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주 가겠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하도 머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 되는 사람은 어떻게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남자는 필수로 3번을 가야 되는데 물론 여자도 옵니다만은 잘 중요하게 보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 뭐를 내냐면 인두세라는 걸 냅니다. 어떤 걸 낸다고요? 인두세. 이게 성전 출입하는 세금입니다. 인두세가. 이게 얼마냐면은 보통 이제 한 번 올 때 내지 뭐 자주 오는 사람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매주 오는 사람은 다 받지는 않겠죠. 어쨌든 보통 하루에 일당치를 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인두세를 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할 때 내는, 성전에 들어갈 때 인두세를 내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정치와 국가와 민족의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모두 인정하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꼭 잊지를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국민과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독재하고 망나니 짓하는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세워준 건 맞아요. 그러나 망나니 짓하는 거는 그건 그들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낳아줬어요. 낳아주셨는데 우리가 옳은 자녀, 못된 자녀는 누가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국민과 백성을 잘 숨기고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실 이 본문의 말씀이 악한 지도자란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지도자, 잘못된 국회의원, 잘못된 종교 지도자, 이것은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권리가 주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만 깊이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본문이 이야기거든요. 자,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기가 이제 키르키에, 터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소아시아라고 하죠.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 여기 로마입니다. 여기 지중해고. 자, 이 어마어마한 터키 땅, 키르키의 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기에 보면 한 20배 더 크겠죠. 이게 큰 땅인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가 퍼져 있거든요. 자, 그 교회에 기독교 초기 2000년 전에 성도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키르키에 이 성경도 그때 막 없어요. AD 64년인데 그때 성경이 막 나오려고 할 그 무렵입니다. 신약 성경 막 나오려고 하는 무렵인데 이때 기독교 초기에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체계도 안 잡히고 그리고 밖에 가신데 또 잘못하면 잡아다 또 고문하고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막 그런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과 아픔과 처절함이 간절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천국의 백성으로 희망과 꿈을 가져라. 어렵지만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라. 그리고 즐겨라. 그리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꿈과 소망을 가져라.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 밥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나라, 우리의 또 미래, 또 트럼프의 관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그 시대는 또 어떨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0년대, 70년대 가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아픔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 전체적인 베드로전서의 핵심 구절인데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 요 한 절이
베드로 전서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참고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다 죽이지요. 고문하지요. 고통 주지요. 응? 무시하지요. 어떡하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너희들이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으로 참고 이겨내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곧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대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이게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혹은 그가 자 어떤 말씀일까?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한번 고백합니다. 혹은 그가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자 2000년 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 3.1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국가관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3.1절 그 쓰라린 대한독립 만세를 떠올리며 다시는 이 나라가 타국에게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다짐해야 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탄핵 정국을 보십시오. 어제 대통령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셨어요. 67분 동안. 자, 이제 13일 동안에 대통령을 내쫓을 건가 말 건가를 8명의 이제 헌법재판관에 의해 판결을 내서 6명 이상이 되면은 대통령이 쫓겨나고 다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야 다 마음과 상처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근데 어제 저는 무엇을 편을 들고 안 편을 게 아니고 여러분이 편이 들든 안 편이 들든 대통령이 쫓겨나든 안 쫓겨나든 그것은 8명이 투표를 해서 6명 이상이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상관없고 모든 것은 헌법재판관에 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저께 얘기하는 얘기 저 처음 들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국회에서는 대통령을 내쫓아야 한다고 연설을 하고 또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두 양쪽의 이야기를 주는데 최후 변론을 주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면 총을 가지고 전두환 때 박정희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계엄은 뭐 한 200~300명 군인 동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챙기려고 계엄이라는 형태만 띄웠지 정말로 옛날처럼 하려고 하면 수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총을 쏘고 그랬지 않겠는가. 나는 나라와 민족을 여야가 합의하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니 후손들에게 이 땅과 이 나라가 엉망이 되니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이렇게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남들이 미쳤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계엄이라는 형태만 띄웠지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었다. 내가 바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믿든 안 믿든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투표를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과거의 계엄으로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고유의 이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은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놀고 먹어도 임기는 보장이 된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나라의 대통령이 최고의 군수 통수권자인데 내가 왜 이것을 하겠느냐. 나도 몸부림치고 싶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도 대통령으로 최소한 또 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당은 대통령 탄핵하지 말래요. 야당은 대통령 내어 쫓으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일까? 저는 두 개 다 틀린다고 봅니다. 여당도 아니고요. 야당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몰라요. 아니 대통령 내어 쫓으면 하나님 뜻이고 대통령 안 내어 쫓으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탄핵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새롭게 치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자, 여러분 만일에 내 자신이 100%쏙 든다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내 나라 내 조국의 땅이라도 과연 내 마음에 쏙 들게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나요? 100%내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100% 완벽한 대통령 역사에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가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리고 나 자신은 나 자신대로 솔직하게 뒤돌아봐요. 아니 내 목사의 나, 여러분의 삶 중에 완벽합니까? 자식이 여러분 평가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존경해요. 한 7, 80은 존경할 수 있고 그러나 100% 완벽하게 존경한다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부족한 데가 없겠어요? 문제가 뭘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과거나 현재나 과연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를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지 뉴스 나오는 거, 세상에 말하는 거 여기에 휘둘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즉 나라를 위한 불만보다는 억울하고 소외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고난의 사도들이 되라고 하는 오늘 깊은 영적인 말씀을 이 수요 3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란 성공하고 삐까뻔쩍한 거 바라지 말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요. 지금 이 고린도서 10장 24절 들으면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잘 살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돼도 모자라는 세상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 그게 세상 사람이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땅의 백성, 하늘의 백성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모범을 통해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게 1970년 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어려웠잖아요. 이제 경제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자, 우리 동해바람 그들이 그분의 비서실장을 하셨고 그 할아버지가 동경지사장을 하셨어요. 이병철 회장한테 한양대학교 전체 수석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2기에 1등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동해바람 그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5년 전에 7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경제가 조금씩 부흥하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께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 삼성그룹의 직원들을 재교육시키자.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회사 중에 최초로 그런 제도를 실시했답니다. 55년 전에. 그랬더니 아주 이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나오면서 일본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면서 아주 인재들이 막 성장하는 거에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임원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회장님을 찾아가 회장님 아니 왜 무슨 보고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회장님 우리 이거 직원 교육하고 투자하는 거 그만둡시다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그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회장님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한국의 경제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잘 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려고 그렇게 미국과 해외와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했더니 이 배워온 이 삼성그룹의 간부들이요 다른 돈 많이 주는 현대나 다른 데로 가버리고 도망가더래요. 자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회장님 그러지 말고 이 막대한 자금을 다른 회사 있죠. 현대나 뭐 대우나 다른 회사에 유능한 사람을 돈이 많을 주고 차라리 스카웃을 빼오자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 과연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회장님 차라리 교육비의 10분의 1을 돌려서 다른 회사의 능력 있는 인재들을 다 뽑아 우리 삼성의 최고의 발전하는 세계적 그룹을 만듭시다 라고 건의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병철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입을 쩍쩍이면서 이보게 너무 걱정하지 말게 우리 삼성 직원들이 스카웃 당하여 다른 회사로 떠나도 그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그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부강되고 그 회사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 발전하는 것이지 삼성만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네 라고 그 임원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 삼성그룹의 인재를 키워 가장 대한민국의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 그리고 지금도 요즘 약간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 매출이 떨어졌지만 역시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 한 3-4개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큰 사람이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곧 선행으로 자 우리 힘차게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튀르키 터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도 이제 막 나오려고 할 그때 AD 64년경 그리고 이제 있어봐야 뭐 아직 신약도 완성 안 되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제대로 없고 사도 바울이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고문과 그리고 탄압의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초기에 2000년 전에 믿음의 백성들의 이 아픔과 고통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참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가 하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좌절과 실망이 있겠죠. 여러분 과거나 현대나 이 세상은 어때요? 대부분 강한 자만 살아남는데 과연 믿는 자에게 희망의 싹이 틀까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릴 때 좌절해요. 왜야? 여러분 재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요. 딱 두 가지 돈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또 그걸 또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아주 없는 사람 아주 뭐 그런 사람은 인권이라고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또 편을 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한 것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정확해야죠. 진실에 입각해서. 그게 진리인데 아니 가난하고 너무 편을 들어줘도 안 되고요. 부자라고 편을 드는 것도 옳지 않아요. 똑같은데 0.1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는 건 이해 가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윤리와 도덕이란 척하면서
약한 사람을 도운 척하면서 동시에 강한 자를 때려잡으려고 하고 또 동시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또 쉼이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당연히 좌절과 실망이 가득한 곳이 우리 믿음의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이제 결론을 내는데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멋진 세상이 우리 눈앞에 절대로 펼쳐지는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보면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세상이 곧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또한 나라에 힘쓰는 자들이 때로 불법과 이기심으로 국민을 속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란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순복하는 자가 지혜롭대요. 들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시대에 불평, 불만으로서 책 잡히지 말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거룩하게 조심하게 절제하며 기도하며 사는 자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3.1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에게 그 나라를 언제 지켜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민족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나라를 언제 줄까?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나라에게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당하는 그 국가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교 세계 2위잖아요. 그런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언제 주실까?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을 보이는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이 있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마지막 통로를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나라 언제 주실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선교와 비전의 꿈을 함께 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이 소아시아 지역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치유를 부르짖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의 백성이 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역사를 강조하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희망과 꿈으로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기도합니다.